예. 오늘은 지금까지 이 디가 니까야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전번회로 디가 니까야는 마치고 이제는 아이고 맞지만 니까야 이 디가 니까야의 책 두께로 비하면은 3분의 2 이게 맞지만 니까야입니다. 니까야는 뭐 한마디로 말 경전.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뭐 입적 또는 열반 뭐 하신 이후에 아난과 또 그 아난 후에 가섭이, 그렇지, 가섭을 가장 먼저 꼽아야 되겠죠. 가섭, 아난, 1대가 가섭이고 2대가 아난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난이 부처님의 시자였죠. 그래서 옆에 바짝 붙어 있으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것은 아난이 다 듣고, 또 아난은 또 이 오세식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입력되면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컴퓨터와 같은 역할을 했다. 머리가 굉장히 융특하고, 또 여자들은 아난을 한번 탁 보기만 해도 바로 사랑에 빠지고, 이 아난이 부처님의 사촌, 나이로 이야기하면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뭐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어록을 모아놓은 것이 니까야인데, 뭐 디가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뭐 상육 니까야, 무슨 니까야, 니까야가 한 5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긴, 경, 대반 열반경 같은 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모여져 있는 것이 디가 니까야. 짧은 것을 상육 니까야. 그리고 중간치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맞지마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에는 그 경이 152개의 경이 있는데, 뭐 중첩되고 여기서 한 이야기, 여기서 한 이야기, 그렇게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중섭 교수님이 이 맞지마 니까야 요것을 원래는 뭐 2권으로 구성했다 하더라고. 2권으로 구성하니까 뭐 한 권이 어디 가고 할지도 모르니까 이 좀 두껍기는 해도 한 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만들면서 정선 맞지마 니까야, 정선했다는 거 뭡니까? 152개를 70개로, 디가 니까야는 36개의 경을 12개의 경으로 쫙 합쳐가고, 이 맞지마 니까야는 150개의 경을 70개의 경으로 딱 압축해갖고 70개만 다 읽어도 뭐 152개를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맞지마 니까야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중섭 교수님이 지금 이 디가 니까야하고 맞지마 니까야를 이렇게 디가 니까야는 무엇을 강조했고 맞지마 니까야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이 디가 니까야는 외도 사상을 비판한 내용이 참말. 외도하면 육사외도지 않습니까? 육사외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육사외도가 뭐 육사가 뭐냐 했을 때 6명의 스승인데, 당견과 상견 있었고, 또 그 자인하교가 있었고, 우연설과 숙명론, 우연론과 우연, 모든 것은 다 우연이다. 뭐 네가 잘하고 못하고, 뭐 네가 선행을 베풀고 악행을 했든지 어떤지 간에 로또 복권 되는 것은 우연에 일어나는 것이, 네가 평소에 뭐 선행했다고 로또 복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우연설이잖아요. 그 다음에 숙명론은 뭡니까? 네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다지만은 어느 순간에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숙명을 타고나 있었다. 그건 네 노력하고 아무 관계없어. 한번 벌써 타고날 때 그런 숙명을 타고났어. 또는 뭐 너가 아버지가 부자이더라도 너는 가난한 숙명을 타고나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가 아버지 재산을 다 떨어먹고 너는 가난뱅이가 될 것이야. 이게 숙명론. 그러면 상견, 단견. 그 다음에 그 자인하교, 업장이 소멸됨으로써 다음 생에는 더 나은 뭐 삶을 얻을 것이다. 자인하교. 그 다음에 하나는 회의론. 모든 것을 회의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이게 회의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개의
육사외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외도를 강조했고, 또 하나는 개념적 사유의 틀을 벗어나서 체험적으로 진실에 접근하는 불교의 철학적 입장인 중도를 드러냈다. 이게 여기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아비자나타, 산자나타와 아비자나타. 좀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개념화되어 있다. 이 붉은 사과는 맛있고 푸른 사과는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맛이 빨간 것보다는 못할 것이다. 이 개념이라. 개념적인 이야기잖아요. 신포도 이거잖아요.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를 따먹고 싶은데 손에 안 자르니까 아이고 지금 뭐 따먹어받아 썩었을 거야. 어떤 개념적으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반면에 이게 산자나타? 그러고 이제 아비자나타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 하얀 파란 사과를 한번 비무보고 또 빨간 사과 한번 비무보고 그래서 두 개의 맛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딱 아마 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딱 아는 것. 이것을 아비자나타라. 그래서 수행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수행한다, 참선 수행한다. 참선 수행이 뭐냐 했을 때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요. 그냥 산이라. 근데 우리는 그 산이 좋은 산, 나쁜 산, 추억이 있는 산, 추억이 없는 산 분별한다는 거예요. 한강변에 가서 우리가 한강변에 턱 안 갔을 때 보니까 이게 한강이네 이래 된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서울 시민들은 한강변을 수없이 갔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애인도 만나고 애인과 헤어지기도 하고, 애인과 만난 사람은 한강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한강에 놀러 갔다가 애인과 헤어진 사람은 한강이 왠지 우울해 보이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선 수행을 통해서 내려놓아라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도 다 이제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면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뭡니까? 정견 아닙니까? 정견이 돼야 하고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정견을 갖는다든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그 자체를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쳐보면 이거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배워서 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 올바른 정견을 가짐으로써 그래서 이 깨달음을 한번 깨달겠다 또는 뭐 참나를 찾아보겠다 견성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암시를 줘야 돼요. 나는 틀림없이 견성할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참나를 찾을 수 있어. 이게 우리가 발심이라 그러죠. 이 십신이니까 십신, 십행, 십주, 십해양. 그러고 나서 십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비교를 하면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로또 복권을 사야 돼요. 로또 복권을 안 샀는데 하나님한테 아이고 제 로또 복권에 당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나 하고 소원한들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할까요? 이놈아 네 당첨시켜주고 싶어도 네가 로또 복권을 사야 내가 당첨시켜줄 거 아이가 이런 이야기. 견성하겠다, 깨닫는다, 나는 정말로 견성하고 싶다, 이런 말은 그래 하는데 믿음이 가영 십신돼 있나요? 나는 틀림없이 견성할 수 있다. 제가 그 견성 이야기 났으니까 저희 첫 체험을 말하면 경주에 있는 그 백운암에 가면 백운 큰 스님이 계세요. 그래갖고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고 전화를 드렸더니만 언제 한번 독대하러 오라 하더라고. 그런 날짜 잡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출발을 10시에 출발했어요.
약속 시간은 3시였어요. 여기서 그 목적지 가는데 뭐 암만 늦어도 1시간 아니면 2시간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10시에 나갔어요. 11시, 12시, 1시, 2시, 3시 5시간의 여유를 두고 나갔어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죠. 또 가기 전에 그 백운 큰 스님이 그 설법 해나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거를 가기 전에 내가 다 들었어요. 그분의 그 설법은 뭐냐 하면 탁 접촉하는 순간에 느낌이 오고, 느낌이 오면서 상이 생기고, 그 상 속에서 생활하니까 자기 그 상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게 현상이라. 그 깨달음은 뭐냐? 이 현상을 깨야 된다 이거. 자기가 만든 현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분의 요지는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탁 그 만났고, 그래갖고 3시부터 6시까지를 이렇게 큰 스님, 그 다음에 주지님, 거기 그 보살님, 나 이렇게 4명이 앉아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을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6시에 공양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깨달아야겠다는 그 생각에 막 넘쳐갖고 밥이 들어갈,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식사하시고 오시오. 나는 그 마당을 좀 거닐겠습니다 하고 그분들 식사하러 보냈어요. 나는 배가 안 고팠어요. 10시에 출발했다 하면은 점심도 굶었다 아닙니까? 또 저녁도 지금 시간이 왔는데 저녁도 굶어도 배가 안 고팠어요. 왜? 깨치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 나는 이런 또 생각했죠. 이번에 내가 처음으로 깨치고자 이 끝이 맞는데 오늘 못 깨치면은 앞으로는 못 깨칠 것이다. 오늘 안 되는데 어떻게 다음이 되겠노? 나는 오늘 꼭 깨치야겠다. 굉장한 그 큰 스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가 깨달아야겠다는 강한 생각, 이 동시졸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스님을 딱 만나갖고 6시부터 9시까지 독대를 했어요. 그 독대하는 와중에 이거구나. 동시졸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표현도 안 했는데 그 큰 스님이 이 얼굴에 나타나는 모양이라 큰 스님이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요놈이 이제 깨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제 그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한 마리의 뺑아리가 태어났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한 마리의 뺑아리가 태어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초견성했다 그러더라고. 나 초자가 조금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초견성, 견성했으면 견성했지. 또 초는 또 뭐야? 초견성? 그럼 초라는 무슨 견성의 입구에 들어가는 뭐 문턱에 지금 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뭐 이런저런 그냥 견성해서 하는 말보다가 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대체 초견성이 뭘까 하고 세월이 지나고 이제 한 5년쯤 지나가 있겠냐.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십지, 십신, 십행, 십해양, 십신, 십행, 십행, 다시 십신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가득 찼는 거. 그 다음에 십행, 그 다음에 십주를 빠뜨려 먹었네.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 그러면 십해양, 십행, 그 다음에 십해양, 그 다음에 십지. 요거 네 가지는 수행입니다. 수행 과정이고, 십지는 탁 통찰해서 깨치는 거. 해서 깨치만이 십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큰 스님을 만났고, 십지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십지에 들어갔는데, 십지는 그야말로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아닙니까? 근데 탁 들어간 그 입지가 일지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게 일지를 한의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왜 한의지? 잠깐만 탁 와닿는 그 느낌에 온몸에 한의심이 쫙. 그때 그 한의심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우리 큰 스님은 그 세월 지나가면 잊어본다. 근데 안 잊어버려요. 5년이 다 됐는데. 그게 지나가고 이제 내가 깨치는지 안 깨치는지조차도 나중 되면 그조차도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버려. 그럼 내가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그조차도 이제 몰라.
누가 와서 내보고 깨쳤어요. 그러면 깨쳤나 안 깨쳤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라든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와서 내한테 물을 때 나는 내가 깨쳤어요. 내가 견성했어요. 내가 참나를 찾았어요. 말할 수밖에 없다니. 그래요? 나랑 같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도 견성해야지. 나도 깨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었는데 깨쳤어요 하는데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나도 몰라요. 이러면은 그 깨친 사람이 와서 물으면은 뭐 인정해줘 가요. 근데 깨치지 못한 사람이 와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도 그럴 거야. 이 사람 진짜 깨쳤나 못 깨쳤나? 내가 보니 못 깨쳤나 같네. 이래야 되는 거라. 그럼 믿음이 없어져. 그러니까 말로서는 깨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뭔가 뭐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맞지마 니까에서는 그럼 이 맞지마 니까에서 뭘 말하고 싶으냐 했을 때 열반. 열반이고 깨달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열반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열반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열반에 이르는 중도 수행법을 자세하게 보여준다. 중도 수행법. 이 중도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경전을 소승 경전과 대승 경전으로 크게 나눈다. 소승 경전은 뭐냐? 가만 부처님이 입적하고 그래서 이제 가섭에 의해 갖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데 모았답니까? 그래서 아나니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요시아몬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그 가장 첫 마디가 요시아몬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그것을 경전을 모아갖고 긴 경전은 디가 니끼야, 중간치는 마지막 니끼야스야, 뭐 작은 거는 상류 니까에 하고 뭐 5가지의 니까라로 쫙 모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소승경전이고 그 다음 금강경, 하암경, 법화경 이건 대승경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자부 그 불교에서는 이쪽에 대승불교를 그거는 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0년 전 후에 너희들이 만든 경전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하고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상자부 경전에서는 이제 버마 뭐 티베트 뭐 전쪽에 있을까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뭐 이런 쪽을 인정을 안 한다. 인도에서도 맞죠. 인도에서도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후에 그 대승경전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거기도 뭐 유명한 스님들 많다 아닙니까? 근데 그 성철 스님이 이제 그 성철 스님은 뭐 저 파괴사 뒤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가고 10년간을 눕지도 않고 계속 책만 읽어봤으니 10년 동안 책만 읽었으니 뭐 웬만한 경전은 다 읽어봤다 말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 이야기로는 이 대승이든지 소승이든지 간에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중도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느냐, 중도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중도가 들어있으면은 이거는 부처님의 경전이고 소승이든 대승이든 간에 중도 사상이 없으면은 이거는 경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이는 관계없다. 뭐 맞지마 뒷가야 뭐 무슨 니가 니까야라 한번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구전돼 갖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그 누굽니까 그 남방불교의 스리랑카 쪽에 가서 이 스리랑카 스님들이 계속 구전을 이루다가 스리랑카 그 스님들이 전범에 말리 오세거든만 지금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듯이 탄핵될 때 그 당시는 막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다 죽여버린답니까? 그랬을 때 그 스님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스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기에는 이 구전하다가 하다가는 대가 끊기겠다는 싶은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기록으로 남기자. 그 당시에도 이 신성한 경전을 글로 남기는 것을 불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그 힌두교에서도 베다라는 그 경전도 굉장히 크다 하더군요. 내용이 방대하다더군요. 그거를 다 글로 안 적어놓고 구전해 왔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사상이 좀 글로 적는 것을 불경으로 봤어요. 그래갖고 그 이제 글로 남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경전이 남아왔는데, 그리고 이 디가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 뭐 상륙 니까야라든가 그 이제 경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긴경, 짧은 경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마찌마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는 152개의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치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이중표 교수님이 이런저런 중첩되는 것을 싹 빼고 뭐 홀쭉하게 만들었다 해야 되나? 그러나 그 안에는 액기스는 다 들어있다. 70개로 쫙 줄여놨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회부터 이 마지막 니까야를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